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말씀 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뭘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므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어떤 확신을 갖기도 하고 신념을 갖기도 하고 그것이 좀 더 성숙하게 이렇게 발전되면서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경험은 믿음과 대단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맞닿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에 맞닿아져 있습니다.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가정까지 연결되려면 선이 필요하지요. 저수지에서 물을 저수지에 있는 물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수도관이라고 하는 관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어떤 라인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라인도 있지요. 전파라고 하는 라인도 있지요.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주파수 맞추지요. 그 주파수를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딱 착륙하기 전 공중에서 선회할 때 아니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제멋대로 물론 조종사가 핸들링을 해서 약간씩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주파수라고 하는 그 라인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 비행기가 그 지역을 통제하는 관제탑에서 어느 라인을 타라고 주파수를 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갔다가는 제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 모르지요. 그 관제탑에서 다 통제를 해요. 민항기가 다닐 수 있는, 군용기가 다닐 수 있는 드론 하나도 지금 그냥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도 이런 연결 과정이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경험이 쌓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동감이 있는 실제적인 관계가 열리는 그 분량이 커질 수 있지요. 사람이 배움이라고 하는 어떤 훈련,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힐 수 있지요.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어떤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면은요, 사는 게 달라질 수 있죠. 아는 만큼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다고요. 훈련된 만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육, 좋은 훈련을 몸에 익히려고 애를 씁니다. 또 더 낮은 차원에서 좋은 습관들을 몸에 익히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습관 하나만 잘못 들여져도 사람이 사는 게 달라요. 먹는 습관 하나만 가지고도 사는 게 다르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서 먹는 식재료들이 있죠. 그렇죠? 식문화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먹는 식재료가 다르고 조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들의 기후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돼서 우리도 퓨전 음식들을 많이 먹고 이렇게 혼합된, 이렇게 발전되는 거죠. 문화가, 식문화도 발전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먹을 수 없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먹을 수 있도록 잘 가공을 하고 조리를 해서 제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먹는 식습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치가 달라질 수 있고, 지식이 달라질 수 있고, 사는 게 달라질 수 있고, 내 몸이 달라질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경험치에 따라서,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는, 감사하다, 감사를 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뒤돌아보지요. 뒤돌아보면서 이런 일들 참 감사하구나 하고 추억이나 역사를 거슬러 봅니다. 그 지나간, 내 삶에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가 꼭 과거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요. 현재 경험하는 일들도 즉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감사가 과거나 현재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아니요. 우리는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영원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함축하면서 그거를 초월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맞닿아져 있어요. 그 영원의 세계는 없는 세계가 아니라 있는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게 맞닿아 있어요.
자, 미래는 없는 건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과거는 내게 주어진 삶의 경험 속에서 나의 과거는 있어요.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있지요. 근데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끝이 아닌,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닌, 죽음이 끝이 아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멘들도 안 하시고.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요? 말할 수 없는 세계 같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나한테 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신념과 확신을 갖게 되면서 믿음이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 주관적인, 내가 주체가 된 그런 인식 체계 속에서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알고 믿게 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현재 알게 된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이 같이 연계돼 가지고 기대가 되는, 소망이 있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과거에 지나간 역사만,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들만 다시 추억을 더듬어 가지고 감사해도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감사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아니 한 달 살기도 바빠서 열심히 가서 일해야지요. 얼마 벌어요? 그 돈 벌면은 내 인생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한 달 달랑달랑. 아니 조금 더 저축해가지고 여유있게 산다고 해서 1년은 살 수 있겠다. 아니요, 조금 더 길게 한 10년은 살 수 있겠다. 우리 식구 10년은 먹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죠? 10년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어 하는 정도의 어떤 경제력을 우리가 축적하고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10년 예측하고 10년 거 지금 비축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흔치 않을 거예요.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아니, 한 주 한 주 사는 것 같아. 예측할 수가 없는 한 달? 1년?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냥 살려주시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당장 지금 저도 사람이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뭔가 경제적인 뭔가가 이게 있어야지요. 크건 작건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질 좋은 거, 비싼 거 그거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등급을 좀 낮춰서 살다 보면은 그래도 이것도 감사해야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세계가 있지요. 있어요. 이때니까요. 제가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롯데타워 그 메인 건물 1층에 가니까 샤넬이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도 없어. 손님이 없더라고. 그냥
타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스치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매장 그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거기에 가격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조그마한 백 하나가 뭐 1,000단위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구경하는 것도 돈을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못 보겠더라고. 여러분, 그거 제가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거 살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저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달라요. 입고 들고 한 것들이 달라. 그리고 그 매장 직원들이 벌써 보고 정중하게 대해주고 맞이하는 걸 봤어요. 저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그레이드에 눈이 뜨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원망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런 세계도 있다. 왕들이 먹고 사는 거 좋은 것들이죠. 좋은 것일 것 같아요? 나쁜 것일 것 같아요?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들 왕들이 먹고 사는 거 다 좋은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좋은 건 아니죠.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또 좋은 것일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세계를 늘 열어주셔요. 감사하지요?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누구 같지 못하다고 원망, 불평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샘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욕심이 없느냐? 건강한, 건전한 욕구를 가질 수 있지요. 나도 뭐 하고 싶어, 나도 뭐 먹고 싶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건전한 욕구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열린 세계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 남은 삶에, 영원한 삶에 하나님이 내게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세계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내야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고. 내 안에 보배가 있다고. 자, 그릇하고요. 그릇하고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그릇, 그 다음에 보배.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되지요? 내 안에 보배가 있대요. 그럼 나는 여기서 표현하는 질그릇이겠죠. 그렇지요?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질그릇하고 보배하고는 구별돼요. 어떻게 보면 나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 같아. 질그릇이 뭐가, 항아리, 흙으로 만든 항아리 같은 존재예요. 깨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치는 이 보배라고 하는 여기 금덩어리라고 해보세요. 항아리 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어요. 크기는 뭐가 더 커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더 크지요. 가치는
그렇지.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하고 그 안에 내용하고 가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내 안에 보배가 담김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정도의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 현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핸들링을 하시는데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통치하시면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핸들링을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나를 핸들링 하시는데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바꿔주시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 핸들링을 해주셔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보람된 일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핸들링을 하셔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집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재화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제가 동영상을 뜨면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눴어요. 그런데 전반부가 굉장히 더 중요해요. 물론 후반부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하고 우리가 예배 마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강복해 주시는 거, 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에요? 전반부예요, 후반부예요? 드린다고 할 때 전반부잖아요. 우리는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와요? 예배 드리러 오지요. 그러니까 전반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찬양, 여러분,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며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과거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근거해요. 오히려 믿음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기에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사는 그 삶의 감사가 더 커요. 그러므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이미 되어진 결정된 일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지만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진다. 오늘 말씀 제목이네요. 15절 14절부터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
이 감사가 넘친다는 거지요.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삶이, 긍정적인 삶이 더 증폭되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체험한 바예요. 암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이 감사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감사하는 긍정적인 그런 삶을 회복하게 하려고 감사를 훈련시키는데, 감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이게 강해지고 농도가 진해지고 정말 그 감사로 인해서 삶이 심령이 변화되니까 회복되는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걸 관찰하고 이걸 분석하는데 결국 어디에 가서 이게 결론이 났냐면은 감사를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면역력이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싸우는 그 투병 생활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사람의 그 회복력과 그렇지 않은 방치된 사람의 회복력이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감사는 단순히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말에 거꾸로, 그 말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감사할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사는데 내가 민감해지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그렇게 사는 것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회복해야지,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핸들을 돌려서 내가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어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니야, 내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내가 이 죽을 힘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어서 다시 나를 긍정적인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다시 살려내면은,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지요. 감사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아멘. 할 수 없는 것을 지향하고 그것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나도 잘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열어나가는 내 삶을, 내가 다 못하면은 내 자녀들, 내 후대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와 이 복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통로로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감사의 루트를 우리가 찾아내십시다. 그리고 그 감사로 열어나가는 은혜 세계, 그 감사로 열어나가는 소망의 세계,
희망의 세계, 그 세계를 준비하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일 자체로 우리는 거기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당신의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핸들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동차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운전석에 앉으셔서 핸들링을 하시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시는 그분이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내가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기뻐하고 즐거우며 사는 것, 감사하지요? 지극히 수동적인 것 같아도 믿음의 역사는 수동적인 역사가 능동적인 역사보다 더 크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다. 아멘은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사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허상이 아닌 실상인 그것을, 너무 거리감이 있고 더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크니까 보이지요. 크니까 보이죠. 크면 보이지요. 너무 크면 안 보여요. 너무 크면 안 보여요. 이게 뭔지 몰라. 작으면은. 너무 작아도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작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뭔가 있다 없다 말하고 경험하며 살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방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해놓고 우리 말 못해.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점유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지금 동시에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을 수 없지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한 개체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한 존재가 지금 이 시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분해서 그렇게 우리가 개념화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확대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또 다른 존재 방식이 영혼이야. 영혼은 현재를 함축하면서도 과거, 미래가 이게 그 안에 또 다 하나로 통하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초월하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가 없는 세계가 아니라 있는 세계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이 말이 허공에 허둥대는 그런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함축하고 사실을 함축하는
그러면서도 이 사실과 또 다른 세계로 맞닿아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로, 어마어마한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는 문법상에서도 이 말을 다 구분해요. 우리가 말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다 구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는 이게 구분하지도 않고 이게 하나 현재이면서도 묘해요. 묘해. 공간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없는 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경계해요. 경계해. 자꾸 경계하고 자꾸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거짓이 참을 자꾸 공격합니다. 어둠이 빛을 자꾸 공격해요. 삼키려고 그래요. 어둠이 빛을 삼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감사는 과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소망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열린 세계를 사는 성도들의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놓치지 마세요. 과거만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미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며 이기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뒤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탓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미래를, 영원한 세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게 현실의 삶입니다. 사실의 세계입니다. 그런 삶을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조건입니다. 충분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할 때 자꾸 뒤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적으로, 과거의 시간으로, 과거의 공간으로 자꾸 우리의 눈길을 뒤로 돌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세계는 뒤돌아보는 세계가 아니라 앞으로 내다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빛의 세계로 열어주시는 영원한 세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린 세계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잘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노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